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의 거름물 속의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이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이영만 집사님 장모님, 또 이정순 집사님이 모친 윤희랑 성도님이 향년 94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내일 저녁, 목요일 저녁 6시 반에 대한장의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25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니 무슨 뜻일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서 온갖 새들이 나와 시원한 그늘에서 쉬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한번 심겨지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확장하여서 많은 피곤한 인생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안식을 얻게 된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함께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다가도 비유하시고 또 누룩에다가도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죄악도 누룩처럼 번져간단 말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 여자가 가루 섬알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반죽을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셨을 때, 그 누룩, 이스트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한번 심겨지면 반드시 부풀리고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불결한, 어떤 성경에서는 일체 누룩을 제사에 쓰지 말라고 금지했던 그런 누룩에다가 비유를 하셨을까? 그때 예수님이 비유의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산과 같습니까? 기름진 것과 같습니까? 포도주와 같습니까?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연회와 같다. 연회. 연회가 뭐예요? 파티 아닙니까? 잔치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흥겨움이 있어요.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얻지 않는가?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자극이고 흥분이지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즐거움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나라는 연애와 같다. 결혼잔치가 얼마나 흥겨운 것입니까? 70연, 80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 예수님께서 종종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신 것과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연회를 누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연회를 누가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베푸시리라는 동사의 주어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장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우리 인간이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성,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이 그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면박과 휘장을 제하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 가운데도 유사한 내용이 나왔었죠. 기억하십니까? 3일이 지났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내용은 기억 못해도 설교 제목은 좀 기억하셔야 대략 줄거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건데,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무엇을 바라보는가 였었습니다.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제목을 기억하면 그 설교의 대강 줄거리를 기억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나그네의 길을 마치고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반납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좀 마음속에 간직해 두셨다가 한 주 내내 묵상하시고 의지하시라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 본문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대단한 기억력을 가지신 분이시든지 아니면 대단한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신 분이 아실까? 본문이 어디였죠? 신약이었나 구약이었나?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장절까지 기억을 다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말씀 가운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무엇을 보매 그랬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그 말씀 속에 무엇을 벗은다고요? 무엇을 벗는다고 했습니까? 수건을 벗는단 말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은 주의 인격과 주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려진 수건이 있어요. 우리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 눈을 가리워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면박과 휘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될까요? 세상의 온갖 시험들, 유혹들,
내 안에 유혹이 자극해서 들끓는 온갖 욕망들, 이런 것들이 다 수건처럼, 면박과 희정처럼 우리 얼굴을 가리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 면박과 희장을 누가 제하신다고 했습니까? 또 7절에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이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누가 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무엇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우리 두 대적, 두 원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못 당해요. 너무 힘이 센 우리 두 원수 대적, 무엇과 무엇일까요? 이미 힌트 하나는 나왔으니까 하나를 더 찾으시면 되겠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망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바로 죄죠. 죄와 사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우리의 원수 대적입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이 중독적인 형태로 한번 사람을 사로잡으면, 올가미처럼 사로잡으면 거기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그런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인간이 의지력으로 죄의 힘을 싸워 극복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셨어요. 죄의 종이 된 인생의 비참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죄의 결박을 끊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슬 끊어주시고 죄의 결박 풀어주셔야 우리 인간이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힘이 세고 또 하나 힘이 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그 누구도 이 사망과 싸워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하장사도 사망과 싸워가지고 힘을 겨루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된 것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지 않았는가? 그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resurrection이라고 하지 않고 resuscitation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아니라 회생이란 말이죠. 죽었다가,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잠시 살아나서 건강하게 살다가 자기 생명의 수완을 마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망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은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면,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할 때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무언가를 멸하신다 하셨는데, 뭘 멸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신다. 사망이 멸하여지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서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했을 때,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immortality, 불멸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제하시면,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면 우리는 불멸의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려진 면박과 희장을 재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을, 그렇게 힘이 센 사망을 하나님은 영원히 멸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어제 찾아봤었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하심. 기사는 무슨 뜻이라고요? 운전기사가 아니고, 기자가 쓰는 기사가 아니고, 무슨 기사라는 거예요? 기이한 역사, wonderful deeds. 그리고 대사, 대사의 뜻은 뭡니까? 크신 역사. 그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대사, 그것을 우리는 과연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타임테이블, 우리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릅니다. 그리고 때와 기한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고난에 속하게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 시원하게 당장 이때 이렇게 늘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한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대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 기다림이죠. 정말 인간이 제일 잘못하는 것이 기다림이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잘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불뚝 성질 때문에 빨리 해쳐야 되지 못 기다려요.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특성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누가 복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몇 페이지 넘기면 이사야 30장이 나오고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행사, 하나님의 그 기사, 하나님의 그 대사,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몸의 연약함 아시는 주께서 나를 고쳐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대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